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르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라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던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리안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를 부르던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따라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 세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사람들은 감정이 메마른 자들이다. 감정이 메마른 세대들이다. 라고 늘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전해도 웃지 않고 슬픈 소식을 전해도 그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도무지 정서적 경험이 되지 않고 감정적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차갑고 냉정하며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한 나머지 이웃의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일들에는 그저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중국이 서해에 자기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아주 핵에 망측한 일을 한다 그래도 뭐 되겠지. 이 나라 지도자가 썩어 문드러져서 정말 옳지 못한 지도자, 짐승 같은 지도자가 이 머리를 내밀고 있고 그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려고 한다. 해도 뭐 설마 뭐 그런 일이 있을라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자극하는 미디어의 발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TV를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지금은 핸드폰까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동영상과 내용들이 전리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적이에요. 자극적인 것. 오늘은 자극적인 말을 제가 상당히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자극적인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영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좀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좀 높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TV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1초에 최소한 화면이 3번 이상 바뀌어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TV 채널을 돌려버리는데 정지 화면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못 견딘다는 것이죠. 1초에 3번씩 화면이 바뀐다는 얼마나 현란스럽습니다. 사실이 그런가 싶어서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텔레비를 화면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가 봤더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1초에 되면 얼마나 화면이 뭐 다다다다 바뀌는지 눈이 어지러울 정도.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자극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썸네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광고하는 이 프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앞에다 조그마한 광고판 같은 걸 갖다 붙여 놓는데, 그거 보면은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보지를 않는데요. 그냥 다 넘어가 버린대요. 그러면 자기가 올렸는 이 유튜브 내용이 얼마 안 가서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썸네일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충격적, 세계 최초, 암살 시도, 자살, 세계가 발칵, 세상 종말,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 재림, 뭐 이런 지극히 자극적인 말들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찾아가 들어가 보면은 내용과 그 자극적인 그 용어와 별 관계가 없는 내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점점 정상적인 감정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디어를 통한 시각적 자극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 자체도 지극히 자극적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 부풀리기, 과장하기, 덧붙이기, 더 나아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거짓된 것이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조금 타놓고 거기에다가 완전 이상한 것들을 그냥 뭐 덧붙여가지고, 진실 조금에다가 거짓이 이렇게 덧붙여 있는 이런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쏘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이제는 웬만하면 보면은 이건 또 부풀리기 했구나, 또 과장했구나, 또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대충 눈치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과장하거나 거짓말까지 덧붙여가면서 자극적인 측면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이것은 죄가 됩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좌파든 우파든 자유진영이든 좌파진영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똑같이 나쁘다는 거예요. 똑같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똑같은 이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시청자들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적 자극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 이 육신적, 이 자극, 여기에는 그냥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냥 팍팍팍팍 막 움직인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반응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든 아니든 진실이든 진실하지 아니하든 내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아니하든 이거 둘째 문제고, 이것은 나중 일이고 자극적인 문제예요. 여기에 먼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그들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이 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민감한 반응은 즉각 보이지만은 이것이 금방 식상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이 자극에는 식상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는 자극에는 즉시 적응해 버려요. 자극적인 이 현상들은 즉각 반응은 하는데 적응을 빨리 해버렸어. 그래? 뭐 별것 아니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에는 자극적인 것이 이제는 평범한 것이 되어서 더 큰 자극을 주라. 더 큰 자극이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마약 같은 것이잖아요. 마약은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큰 반응을 보이다가 몇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시큰둥해져요. 더 큰 마약, 더 강력한 마약으로 착 빠져들어가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새로운 것이 이것을 만들어내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근데 인간이 영원토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자극적인 것, 더 이상한 것, 더 새로운 것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즉시 한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이 일을 경쟁적으로 막 죽기 살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들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따르도록 만들고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켰어.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키면 확대시키는 만큼 자기 권위가 높아가고 자기 권세가 높아지고 자기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십시오. 나중에는 많이 모여지면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군림을 했어. 그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기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들어가고 있고 쏟고 있고 끌려가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노예화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적 자극적 구도 속에서는 옳고 그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자극적인 컨텐츠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며 그 영향력으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된다는 이것을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야 어차피 사탄에게 붙잡혀 있고 썩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별 특별할 것이 없어요. 원래 자기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들에게까지 이러한 현상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접하고 있는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처하면서
아주 자극적인 내용과 선동적인 말로 성도들을 휘몰아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은 요즘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박혁 전도사, 김영현 전도사와 같은 자의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니. 여러분들은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목회를 조금 그래도 어느 경험이 있고 신학적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라야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보기엔 참 힘들어요. 첫 번째 무슨 특징이냐면 그들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보수 신앙을 고수하고 있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이야. 따라서 이들은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WCC, WEA 한사코 반대합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그들은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고 좌파 세력, 친중 세력, 반미 세력들을 적대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수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순진한 성도들이 의심 없이 여부 없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들 젊은이들이 이 정도 선에서 자제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더 나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좀 더 익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그거 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전력 질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하려고 노력했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내지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는 그 일에 전력 질주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최소한 한 10년 정도 예상 잡고 그 길로 들어가면 그리고 경륜을 쌓고 인생 경험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좀 이게 어우러졌을 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가 되는 이런 일들을 좀 성숙한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더 나가지 말고 좀 거기서 끝내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안타까운.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일마다 이 설교를 한 3, 40분에 걸치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뭐 아무렇게나 쉽게 막 되는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0수년간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처음과 끝에 있어서 한 번도 다른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면 말씀하세요. 즉시 내가 시정할게. 그렇지 않아요. 시종일관 일정하다. 같은 말씀을 같은 패턴을 같은 내용. 왜냐하면 하는 말씀이 1.1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변하면 안 되지. 이게 쉬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를 하고 바르게 깨달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른 신학 공부를 해야 돼. 바른 신학 공부를 하셔야 돼. 정말 해야 돼. 그것도 코피 터지도록 해야 돼. 코피가 터지도록 해야 돼요. 대충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라 코피가 터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신학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신학 학교를 마쳤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시작점이, 그게 기초가 돼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 신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붙잡고 그 다음에 죽으라.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적어도 10년 이상 정통적인 좋은 신학책을 찾아서 세계적으로 정통 신학자들의 저서를 읽으면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논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은 걸려야 돼요. 최소한, 그것도 최소한. 그것이 그냥 젊은 나이에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막이 설쳐된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물정을 알면서 즉 세상에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한 그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깨달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륜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모르는데,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 또 신학교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친히 깨닫게 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 조금씩 알아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직도 저는 부족해서 아직도 신학 서적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부족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가족들과 14년간 떨어져 있으며 혼자서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최소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선교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복음 전도 사역으로 막 뛰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인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0수년간 은둔하고 꼼짝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거기에 그냥 들어앉아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그동안에 예수님께 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것이라,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것이라는 내용들이 상당수 나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거예요. 10수년간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니. 꼼짝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깊이 몰두하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친히 배우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그걸 부르셨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 이제 큰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 협동 목사로 처빙해 오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다는, 나서지 않았다는, 나대지 않았다는,
무르익고 충분히 준비되기 전까지는 나대지 않았다. 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께서는 저를 세상 속으로 내보내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혁과 김영현 전도사 같은 경우는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백석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김영현 전도사는 그때 사복음서를 가르치고 있는, 특히 누가복음을 전공한 교수가 있었는데 김경진 교수라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사람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신학 석사 논문을 쓸 때 그가 심사위원으로 참고했던 자입니다. 김경진 교수를 내가 잘 알아요. 뭐 그렇게 존경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기본적인 보수 신앙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교수, 비교적 괜찮은 교수님이셨어요. 그하고 싸우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리송해요. 그분이 그렇게 할 분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아닌데.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걸 김영현이가 학생으로 반대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고 대들다가 그 태학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진 교수의 말에 의하면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 적도 없고 지지한 적도 없다. 그런 일도 없다. 내 논문 쓴 것을 봐라. 논문에 내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나는 그 교수님의 해명을 나는 그걸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아요.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아요. 그 학교를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엉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 동성애는 그 학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니. 그렇게까지 타락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를 지지한다면 교수들이 그게 살아남지 못해. 그냥 다 도태됩니다. 끌려나간다니. 근데 이 부분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근데 그걸 막 떠들고 다니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신학교를 어디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어쩌다 저랬다. 박혁은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에 마치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 나이에 안 된다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학적 깊이가 있는 목회자들이 보면 신학적으로 설익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박혁과 같은 자들은 성경 말씀 대신 직통계시를 주로 이용합니다. 꿈에서, 환상에서 천사가 어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기 말의 권위를 성경책에서 찾아서 성경 말씀을 잘 정확하게 잘 해석을 하고 주의를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통계시하는 게 직접 받아 떠들어야 된다. 이것을 자기 권위로 삼는. 그러니까 까불지 마.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말에 들어. 이런 식이죠. 이 영적 권위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그렇게 해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들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함부로 그게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뭐야 의심을 할 것 같으면 죄인 줄 알고 무조건 한 말씀이라 그러니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순진한 성도들은 일단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또 이런 반응을 보면 주님을 만나셨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궁금한데요. 이거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번 대통령 선거, 6.3 선거 누가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만난다며요. 직접 말씀해 주신다며.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만약 그걸 말을 못한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밀려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까? 모르겠어요. 직접 만날 수는 있을까? 모르겠어요. 누가 그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이번 6.3 선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혁기가 주님께서 이거는 이재명을 미시는 것 같다. 이재명을 세우실 것 같다. 자, 열어놓고 만약에 틀리면 자기 거짓말이 좀 더 완전히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또 빠져나갈 구멍을 미꾸라지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내가 수도 없이 이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드렸잖아요. 이 정도의 말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근데 여기에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는 것 같다. 그러고 또 끌려가는 거예요. 또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그 나이에 깊이 있는 성경 말씀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10수년간 다소에서 그렇게 두문불출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들은 그런 과정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은 완전 줄줄줄 다 외웠습니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거의 통달한 사람이에요. 신약 내용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또 10수년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나대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막 내질르느냐 말이에요. 지르고 보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그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영현 전도사가 단골로 삼고 있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계시록, 짐승, 666표, 적그리스도, 예수의 교황, 프리메이션 뭐 이런 것들. 휴거, 7년대 환란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를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단 내지르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된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김영현 전도사, 자칭 전도사가 떠들어대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충분히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검증할 수도 없는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냥 참고 이럴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개연성은 있습니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낸다면 저도 그래요. 그러면은 저 역시 그렇게 한다면은 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확인해보고 사실로 확정되었을 때 소리치면 안 되는가? 확정되었을 때, 확인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하도 그렇게 소리쳐도 늦지 않다. 아니고 사실 확인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은 확정적으로 장담하지 말고 이런 견해도 있다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참고 정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거는 내 견해입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정도로. 내지르지 말라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내지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성도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앙적으로 자극적인 주제를 앞세워서 검증되지도 않는 내용을 함부로 일단 내지르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모르쇠로 넘어가 버려요. 뭉개고 지나가 버려요. 과거에 그들이 했던 이야기, 틀린 이야기들, 잘못된 이야기, 그들이 사과한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니. 아니면 말과 시기. 자기들이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했던 말 틀립니다. 이런 것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설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씩은 그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에 대한 이해도는 턱없이 부족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예요. 박혁 전도사, 김영현 전도사와 같은 자들의 활동이 우려가 되는 것은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좋은 사람 따라가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염려가 되느냐 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신앙이 보수 신앙이고 정치 성향이 보수 우파 성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이 점이 첫 번째로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험한 점은 뭐냐면 그들의 주장이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것이 못되고 자극적인 폭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 모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잘못됐다는 검증되지도 않고 과정되고 자극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극적인 사실이 아닌 이거 검증되지도 않는 이런 내용들을 함부로 내질러대면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거 자기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병들게 하는 것인가? 서서히 자극적인 것에 적응하도록, 반응하도록 자꾸 만들어간다. 자, 우리는 지난 2010년도에 이 땅에 혜성같이 나타난, 이 교계에 혜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 사이에 돌풍을 일으킨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무명으로 책을 2개나 써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책입니다. 공전의 히트를 해서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열광적인, 자기도 깜짝 놀랐겠죠. 열광적인 환호성을 지르고 호응을 하게 되니까 후속편을 또 만들어서 발표를 했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성도라는 후속편. 그래서 총 24만, 공식 집계만 24만 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의 이 책의 내용도 이런 거, 자극적인 것들이요. 그때 당시에 2010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때 재림, 휴거, 마지막 나팔, 심판 같은 아주 자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가 예상치 못한 성도들의 반응을 보이자 뒤늦게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냅니다. 그전에 무명이었다.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2020년경 그때 부랴부랴 목사가 되고 그 이후에 전국 군대 선교회라는 단체를 세웁니다. 킹덤 아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지난 24년 작년 한 달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터졌죠. 성도들의 헌금 50억 원. 이것을 횡령한 사건이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 외에도 또 얼마나 더 많은 돈들을 횡령했는지 그 이상은
저도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 그는 멸망하고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교원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요. 똑같은 방식. 지금 박혁, 김영현 전도사들 그의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라는 설익은 자들의 자극적인 선동은 사실상 순진한 성도들의 믿음에 큰 상처를 주고 주님의 복음 전파사에게 많은 걸림돌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 중심보다는 폭로 중심, 기도 중심보다는 자극적 내용 중심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이런 현상에 길들여진 성도들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관심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자극적이고 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그것이 아니면은 성이 차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성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말씀은 밋밋해서 듣지 못하고 재미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서서히 젖어 들어가서 이런 지경으로 점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기들의 알량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영적 권위로 자기들이 군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에 병을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런 식으로 요란스럽게 오시는가? 이런 자들처럼 자극적이고 정신 혼란스럽게 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나팔을 부르면서 이렇게 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시는가? 성경을 쳐서 한번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줄 하는 말씀이 이렇게 임하신다.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게 야단스럽게 오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요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요란스럽게 소란스럽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셨다는 화려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조용하게 차분하게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진리만 천국 복음만 아주 담백하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자들은 떠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적 가르침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근거한 말씀들을 아주 차분하게 진솔하게 담백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요란스럽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며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 새로운 것,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이고 폭로적인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음성에는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 조용히 다가오게 되면 밋밋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울지 아니한다라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너희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니라. 너희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셨다. 죄 사함을 받았다. 아니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도 춤을 추지 않는다. 그래? 그건 그래? 그러네? 그렇지 그렇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밋밋해서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간이 안 되는,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한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다시 내가 오게 되면 그때는 불심판으로 너희들이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경고하시면은 울어야 될 건데 울지 않는다. 의할고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지. 다른 재밌는 거 없어? 교회 다른 없어? 다른 거 없어? 이게 전부 다 안 돼. 이게 전부 다 안 돼. 다른 건 없어? 그런다는 것이. 이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점점 더 요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가 전한 말씀에 대해 지나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해서 깊이 빠져들기 전에 경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제가 욕을 먹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하다는 질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도들을 조금 더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경고하고 미리 더 빠지기 전에 바른 자리에 들어가기를 저는 원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지금은 미국이 극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제가 미국이 극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찮은 순간에 넘어간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저 역시 미국에 걸려 넘어갈 소지가 충분히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측으로 치우쳐도 문제가 됩니다. 좌측으로 치우친 만큼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좌측으로 치우친 만큼 위험해진다는 이 사실 똑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지난 신앙적 호기심으로 인한 또 다른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세미한 음성으로, 비록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지라도 담백하고 꾸밈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게 보이는 말씀일지라 하더라도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